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90회가 되겠습니다.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90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가 요동을 칩니다.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이 인간들도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비극적인 이런 상황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마지막 때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참된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으셨다가 제 영을 창세전에 다 천국에 창조해 놓으셨다가 이 마지막 때에 제 영이 이제 이 땅에 내려보내져서 제 육체하고 만나서 이제 많은 인생을 경험하게 하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이 프레임이 틀이라고 그랬죠. 틀. 프레임이 틀입니다. 그냥 이게 프레임은 영어예요. 영어. 그냥 한국말로 바꾸면 거짓 틀, 거짓 틀에 빠져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고 프레임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랬죠. 저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지 프레임을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기독교에서 성장해서 기독교인으로 성장해서 기독교 안에서 큰 인물이기는 하지만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길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흐르는 이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짓 종교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홀로 키우셨어요. 홀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 영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프레임 안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홀로 성장하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빈들. 그러니까 이 빈들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허 벌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홀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의, 그러니까 주위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위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주위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키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경 마태복음 3장이지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봅시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1절에부터 보면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이 광야죠. 유대 광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건데,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거예요. 뭐 둘이도 아니고 홀로 외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쓰시려고 세례 요한을 길렀습니다. 저의 사명도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거의 흡사해요. 저 이기방의 사명도 세례 요한의 사명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물론 기독교에서 성장을 했지만
이미 기독교를 탈퇴해서 이미 교단을 탈퇴해서 이미 광야에 혼자 서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저는 소속이 없어요. 저 이규방도 이 세례 요한과 비슷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사명자가 나오냐면 이런 사람이 나와야 옳은 진리, 옳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기록된 진리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교단을 이렇게 탈퇴한 지가 벌써 한 20년은 좋게 넘어요. 20년은 좋게 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도 무장하고 또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사명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 너희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저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주님의 오심을 다루고 있는 이 공간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언하지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들을 주로 증언하냐면 저의 사명이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보면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메뚜기와 이게 석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기에 원래 제사장을 이어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이렇게 아들이기에 원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 의복을 입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중단시키고 낙타 털옷을 입히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낙타 털옷을 입히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낙타 털옷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 털옷은 뭐하고 대비가 되냐면 제사장 의복과 대비가 돼요. 이것과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복을 입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의복을 입으면 의복 중간에다가 이 허리에 또 띠를 띠예요. 그 허리에 띠를 띠게 되는데 요한은 그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가죽띠를 띱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사장 의복 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제사장 의복을 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사장들도 이렇게 옷을 입고 이 가운데에다가 띠를 띱니다. 이렇게 띠를 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띠가 달라요. 이 띠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죽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허리띠
허리띠 대신에 뭐를 해요? 가죽띠를 띄었다 이거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한 겁니다. 제사장의 허리띠 대신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4절에 낙타토롯을 입었다, 또 가죽띠를 띄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을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이었다 했지요. 그게 원래 세례요한이 제사장이 되었으면, 원래 세례요한이 제사장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먹는 제사장 음식을 먹지만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말이요. 석청이라는 것은 돌에, 시골에 가면 이 돌 같은 데 가면 이 돌석자 거에 이게 돌에 가면은 이게 그 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돌 같은 데 보면은 큰 바위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돌 밑에 이렇게 보면 그 벌집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벌집 안에 들어 있는 꿀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그러니까 제사장 음식 대신에 뭘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나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도 이 제사장 사명보다도 이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 사명이 저는 더 강해요. 그래서 저 이기방은 제사장 사명보다 이 선지자 사명이 더 강합니다. 강하기에 저도 본래 제사장이라고 하면 기독교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나온 사례비를 먹고 살아요. 사례비를 먹고 사는데 저는 선지자 사명이 강하고 또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면서 광야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사례비를 받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광야라고 하면은, 여기서 광야라고 하면은 유튜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그 물질을 가지고 뭐 적은 물질이든 많은 물질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것이 일반 기독교 목사들과 저와의 차이점이에요. 보통 일반 기독교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그 헌금 그걸 가지고 먹고 살지요. 그러나 저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 광야에서 외치면서 광야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제 수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광야에서 외칠 수가 있어요. 보통 기독교 목사들은 정년이 있어갖고 정년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은 퇴직이라는 것이 없어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제재를 한단 말입니까? 없어요. 광야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이 없다니까. 광야에는 허벌판이기 때문에요. 아무런 건물도 없고 아무런 프레임도 없고 아무런 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명이 세례요한의 사명과 저의 사명이 아주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일으키시느냐면, 아까도 말씀에 나왔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합니다.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려면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오신다고 생각하지요.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오신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오시는 길이 준비가 돼야 오세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 다 준비가 되어야 오신다 이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오시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호처가 준비가 돼야 돼요. 보호처가 준비가 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럼 보호처를 누가 준비하느냐? 그러면 보호처를 준비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에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가 준비가 돼야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호처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는 일반 기독교 목사들한테 듣기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목사들한테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같은 성경인데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전혀 차원이 다른,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들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같은 요한계시록을 전해도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휴거를 주장하지만, 저는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보호처지요. 보호처. 이 보호처가 준비가 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냥 오시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그런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런 말씀 전해 드렸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절에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신앙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줘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무언가 매듭을 지면 하늘에서도 매듭을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호처가 건설이 돼야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보호처가 건설이 됐구나,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준비될 것이 준비가 돼야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매듭질 건 매듭질고 풀 거는 풀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못 오십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서의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주님의 오심이 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지체가 되느냐? 계속 지체가 돼갖고 그러면 주님은 영원히 못 오시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이 10장의 계시록 10장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천사의 역사가 있고 다른 천사의 역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은 다른 천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은 다른 천사 여기 나오죠. 다른 천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른 천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거 이제 번역은 하나님한테 그냥 막말로 번역했는데 지체하지 아니하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께 지금 맹세하여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계속 이렇게 지체가 된다고 해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이 조금은 지체되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오심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다른 천사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면은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주님의 오시는이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이기방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일반 기독교 목사하고 좀 뭐가 다른데?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사명자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 주의 길을 준비하려면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를 하려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처가 준비가 돼야 기독교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휴거만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저는 이 보호처가 반드시 땅속 깊은 곳에 건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야기 쭉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는 뭐라 그랬죠? 다니엘서에 보면 1335일까지라고 그랬습니다.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마태복음 24장 13절,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가면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랬죠. 히포메노. 그죠? 견디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히포메노라고 그랬습니다. 히포는 어디 아래, 메노는 머무르다 그랬지요. 그래서 견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영어나 우리나라 성경에 이게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지,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히포는 아래, 이게 전치사입니다.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게 사전을 보여드리면 히포하면 이렇게 히포하면 어디 아래에 이래갖고 이게 전치사예요. 기본 전치사입니다. 이게 아래. 그 다음에 이제 매너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매너는 뭡니까? 매너 이렇게 해볼게요. 매너 하면은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머무르다, 거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없습니다. 매너가 뭔 뜻이냐? 에? 그래서 이 헬라어 히포는 무슨 뜻입니까? 히포는 전치사라 그랬죠. 어디 아래에. 그러면 매너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머물다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거하다, 머물다, 남아있다, 거주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추해가지고 어디 아래, 그러니까 어디 아래 머물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상황 아래에 머물다, 그래서 아래에 머물다, 그래서 그것을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렇게 유추해서 나온 뜻이에요. 이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뜻은 원뜻은 머물다 그 뜻이에요. 이게 머물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래서 땅 어디 아래냐 했을 때 땅 아래라 그랬죠. 땅 아래에 끝까지 1335일까지 땅 아래에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만?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그래서 저는 이걸 성경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기독교 대부분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이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미국에서 떠돌아다니는 음모론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천주교 교황이 어떻고 세계 정부가 어떻고 적그리스도 단체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이상한 것만 이야기해요. 저는 성경의 진리만을 취급하지 그 비정상적인 거 그런 거는 취급을 안 해요. 세상적인 것은 별로 취급을 안 합니다. 요즘에는 하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엿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치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러지만, 저는 원래 이 정치나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의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거. 성경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세상 것 다룰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게 끝까지라고 하는 거는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다니엘 12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 군대, 이게 미가엘 군대,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또 붉은 용과 그의 천사들이 두 패로 나눠져 갖고 하늘에서 우주에서 전쟁이 터져요. 그때에 이 땅에 있는 그 우주에 있던 그 붉은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짐승들도 쫓겨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상에 대환란이 벌어져요. 이걸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큰 환란이 마태복음에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는데 전부 다 종말장에 나옵니다. 그 큰 환란을 한자로 표현하면 그냥 큰 대자 해갖고 대환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가엘 군대가 일어나게 되면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요.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 보호처에 들어갈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에 들어갈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인간 세계가 무질서하게 돌아갈 것 같고 아무나 구원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 양의 그 생명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환란 때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두 번째 1260일이라고 했죠. 두 번째 1260일 기간 동안 그게 3년 반인데 그것이 이제 아까 미가엘 군대에 의해서 이 땅에 쫓겨난 이 마귀 세력들과 짐승 세력에 의해서 이 지구상이 3년 반 동안 이 짐승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짐승들을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할 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한 번 더 다시 나오는데 여기에 보아도 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로 해갖고 이 그리로가 나오는데 이 그리로는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처에 들어가는 것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정하심,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했을 때 이게 견디다라는 뜻이 뭐냐 해서 땅 아래 머무는 자라고 그랬죠. 이 왕국복음, 이것을 왕국복음이라 그래요. 왜 왕국복음이라고 그러냐면
이 끝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구원을 다룹니다. 복음은 항상 구원을 다루는데, 복음은 항상 구원을 증언합니다. 증언하는데 이 왕국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왕국에 들어가자고 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거는 천국 복음이고, 이 왕국 복음은 왕국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왕국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왕국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이것이 천국 복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틀립니다. 왕국 복음으로 해야 맞아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보면은 우라노스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맞다 이 말이에요. 번역이 헬라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라노스가 없어요. 여기에 우라노스가 있으면 하늘 왕국 해갖고 천국으로 한자로 바꿀 수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우라노스가 아예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우라노스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복음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천국 해갖고 바실레이아만 돼 있지요. 이렇게 그죠? 바실레이아만 돼 있죠. 우라노스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바실레이아만 이렇게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우리 개정 성경은 틀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종말장에 나오는 이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왕국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락방 무슨 모임이 경주 호텔에서 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포항에 있는 목사, 장로교 목사인데 그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 유광수 목사 그 계열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천국 복음으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갖고 예수님 천국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온 세상에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이 추수꾼들을 모집해가지고 각계국으로 파생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때 미국에서 들어온 목사가 있었는데 그때 만나갖고 잠깐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가 이와 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 예수님 영접 기도 시키는 그런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 기도 시키는 건 요한복음이고, 이거는 마태복음이란 말이야. 이 종말장이란 말이야. 이 종말장은 종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이 끝이 뭐냐면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반드시 종말이 와요. 종말이 반드시 오는데, 이 종말이 올 때 끝이 그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인데 이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 그래서 끝입니다. 끝을 이제 우리가 한국의 순수한 말로는 끝이라 그러고, 한자로는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 사전에 가서 이렇게 종말 이렇게 치면 종말이 나오죠. 그 종말하면 끝종자 끝말자예요. 여기 나오죠. 끝종자 끝말자. 그래서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 종말 했을 때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 끝종자 끝말자입니다. 종말. 끝종자 끝말자. 그래서 끝이 두 개 붙은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텔로스라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끝이라 그러고 한자로는 종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뜻입니다. 끝이라는 말이나 종말이라는 말이나 텔로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반드시 이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이지,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지 지구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구 종말은 천년왕국이 끝나야 와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마지막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오는 종말은 지구 종말이 아니고 세상 종말이에요. 세상 종말이며 인간 종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요. 그래서 자꾸 지구가 뭐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지구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세상 종말이 와요.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체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싹 다 없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문화에 의해서 타락하게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도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게 지구 종말은 언제 옵니까? 지구 종말은 신약시대 마지막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천년시대, 천년왕국 시대 마지막 때 옵니다. 천년왕국 시대 마지막 때에 온다. 지구 종말은 그때 와요. 그래서 지구 종말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구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끝에 끝이 아까 종말이라 그랬죠. 끝에 뭐가 오느냐? 지구를 이제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걸 지구로 번역을 안 하고 땅이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땅과 하늘이, 땅과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데 천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땅과 하늘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냥 스스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애세요. 성경이 다 예언이 되어 있지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은 천년왕국 시대 마지막 때 오고, 신약시대 마지막 때, 신약시대 끝에 오는 종말은 지구 종말이 아니고 세상 종말이고 인간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따라가지 마요.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 2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동가들이 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고 거짓 선동가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거짓 선동가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퍼뜨린다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가, 이거에서 핵심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이렇게 퍼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거짓 선동가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선동한다. 뭐로? 거짓으로 선동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사나 뭘 보고 좀 이상하다 하면 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들도 있는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삽니다. 진짜 그런갑다 하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 인생이 파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동가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거짓으로 선동한다니까.
이게 진짜를 가지고 선동하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 거짓을 가지고 선동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은 뭐 세상에서는 이 선지자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게끔 거짓 선동가, 선지자를 선동가로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는 이 거짓 선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거짓을 가지고 선동하는 자예요. 거짓을 가지고 선동하는 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 그들의 무기예요. 무기입니다. 거짓이 무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지어내 가지고 그걸 유튜브나 인터넷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 이게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도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거짓 선동가들이 매일같이 거짓을 지어내는 거 보면은 야, 이제 진짜 마지막이 왔다라는 걸 느껴요. 자, 보세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자, 12월 3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둔갑을 했냐면 이제는 어떻게 둔갑을 했냐면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국민을 계몽하려고 국회의원을 계몽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둔갑해 버렸더라고. 참말로. 그래서 이게 계몽령이라는 게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계엄령을 선포한 건 팩트라니까 여러분. 팩트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거짓말을 타버리는 거야. 계몽령이라고. 이게 거짓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진실, 이건 비진실입니다. 이거 한자로 말하면 비진실입니다. 이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올라왔더라고 인터넷에 벌써. 그래서 이제 JTBC에서 1월 24일 오늘이네요. 아침 8시에 이렇게 올라온 기사인데 JTBC에서 올린 기사입니다. 계몽령, 그러니까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 사람을 옛날에 보면 뭐 중세시대 때 계몽주의 있었잖아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깨우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몽령 극우 단골 멘트였다. 윤측. 헌법재판소까지 이것을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용은 뭐 우리 볼 필요 없고 이 기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화나요. 열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면. 좋아요는 하나도 없지요. 하나요만 43명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계엄령으로 알고 있지 계몽령이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이 잡것들이 이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게 선동가들이 있어요. 거짓 선동가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낸다니까. 이게 계몽령이면 국회의원들을 예를 들어서 깨닫게 해주고 또 국민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계몽령을 선포했다고 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계엄했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구속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돼서 안 되고. 왜? 그것은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계몽시킨다는 건 좋은 것이거든.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계엄령이지 계몽령이 아니야. 계몽령이라는 것은 총칼을 쓰지 않는다니까. 에? 총칼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이 계몽을 하는 거는 편지를 쓴다든지 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 담화를 해서 발표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몽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계몽하고 국회의원을 계몽하는데 군인을 국회의사당에 투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을 무기로 해갖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영에 갇히면 안 돼요. 진영에 갇히면 그 진영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야. 계엄령은 사실이잖아. 이게 진실이란 말이야. 이게 팩트라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바꾸죠? 거짓 선동가들이 이걸 바꾼다고. 거짓 선동가들은 이제 와서 이것이 뭐라고 해요? 계몽령이다. 이렇게 사실을 뒤바꾼다 이 말이요. 그러나 전 국민이 알고 있듯이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봤잖아.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말을 했지 지금 계몽령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와서 이 거짓 선동가들이 이 작것들이 계몽령으로 말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그러고 많은 사람을 미워본다는 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저 이기방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절대 어떤 거짓말에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절대 이 마지막 때 어떤 거짓말에도 미혹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이 마지막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거짓을 무기로 삼아서 선동하는 자들이 우축순처럼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잡것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봐.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안 믿어야 되는데 이 거짓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니까. 거짓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동가들이 많은 사람들을 거짓을 무기로 해갖고 선동을 하니까 그들이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예요? 불법 천지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천지, 무법 천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불법이 어저께도 알려드렸지만 이 불법이 아노미아라고 그랬죠. 아노미아. 헬라어로 이 불법이 아노미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거는 아노미아라는 것을 이렇게 쳐보면 불법 이렇게 나오죠. 법을 위반하는 거, 율법을 위반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불법. 아노미아가 불법인데 법을 위반하는 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이것은 아노미아라는 뜻입니다. 아노미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불법 또는 범법으로 번역을 해도 돼요. 범법. 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율법을 위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율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아노미아를 이제 한국에 적용하면 율법이 아니고 법률을 위반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이건 팩트라니까. 그래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든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사람이야. 벌써 이미 거짓에 이미 선동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윤석열을 찍었던 윤석열을 안 찍었던 대통령 선거할 때 그걸 떠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거짓 선동가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리는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특히 저 이기방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거짓에 선동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뭐 우리나라 말로는 불법으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범법 이렇게도 번역해도 됩니다. 법을 범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한국에 대한민국에다가 이걸 적용하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 위반하면 원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그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반드시 감옥을 가야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 징조다 말이요. 신약 시대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때 징조. 많은 징조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준동하는 거. 이 거짓말을 매일매일 생산해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혼탁해가지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유튜브에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저 이기방이 전하는 이 말씀 듣고 따라오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미혹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절대 거짓을 가지고 미혹시키는 일은 절대 일평생 없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듣고 따라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동가들이 거짓을 무기 삼아 국민들을 선동한단 말이야. 그리고 믿는 자들을 선동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왜?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시 불법 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는 불법 천지라는 말을 안 쓰고 무법 천지라는 말을 씁니다. 무법 천지라는 말을 써요. 그죠? 불법 천지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무법 천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사전에 무법 천지를 찾아보니까 나오네. 무법 천지. 무법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천지라는 건 하늘 땅이라는 걸 알 것이고, 자, 무법이라는 건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도 법이 있고 땅에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하면 무법천지가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법천지. 무법천지라는 것은 법이 없는, 법이 지배하지 못하는, 법치주의가 지배하지 못하는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늘에도 법이 있고 땅에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늘에도 법이 있고 땅에도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용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 낼게요. 그래서 유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유법천지. 그래서 하늘이든 땅이든 법이 있어야 돼요. 유법천지. 그러니까 없을 무자가 아니라 있을 유자가 돼야 됩니다. 있을 유. 있을 유. 뭐가 있어요? 법이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이 있는 세상. 법이 있는 세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법이 되면 안 됩니다. 무법이 되면 안 되고 법이 있는 하늘, 법이 있는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도 법이 있어요. 하늘에도 법이 있어갖고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가서 심판받을 때 법대로 심판받는다니까. 무대포로 하는 줄 아십니까? 법대로 심판해요.
여러분 북한은 법이 없을 것 같지요. 북한은 뭐 공산당이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니까 뭐 쟤들은 김정은 마음대로 하겠지. 아니에요. 북한도 반드시 법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탈북자들을 심판한다든지 나만의 드라마를 본다든지 노래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그러고 사형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북한에도 있다 이거요. 북한에도 북한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나쁜 나라로 보고 나쁜 사람이 통치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법이 지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것 같지만 북한도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법이 다 있어요. 법이 없는 것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도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두 개입니다. 하늘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탄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있고 사탄 나라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왕국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왕국, 사탄 왕국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법이 있고 북한에도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고 사탄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모든 것은 법대로 심판을 받고 법대로 재판을 받고 법대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법대로 심판받고 우리가 법대로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심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재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세상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이게 재판을 받는 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심판받고 또 법대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법대로 재판을 받은 다음에 형벌이 있어요. 법대로 형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법대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이 뭐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잘못되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갇혀 있죠. 감옥에. 그러니까 형벌이 완전 지금 재판이 끝나가지고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치소라고 부르기는 부르지만 교도소하고 구치소는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도소라는 것이 있고 구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가 있지 교도소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치소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법률 용어로는 기결수라고 그럽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형이 확정된 사람을 기결수라고 그러는데 이미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 재판이 끝난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을 교도소라 그러고 이 구치소라고 하는 것은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미결수라 말이야.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미결수라고 그럽니다. 미결수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재판이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게 형사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관한 것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결정하는 것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걸 법률 용어로 미결수라 그래요. 미결수. 이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갖고 구속된 사람 또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구치소에서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구치소로 들어가서 있지요. 교도소가 아닙니다. 교도소는 구치소하고 달라요. 용도가 다릅니다. 교도소는 이미 범죄를 저질러 갖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난 사람들이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유죄 판결이라는 건 재판이에요. 그 다음에 형벌, 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형벌을 말합니다. 형벌이 선고돼요. 징역 뭐 10년이면 10년, 뭐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사형이면 사형, 이런 것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선고받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요. 구치소는 다릅니다. 구치소는 범죄 혐의가 있어.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데 구속된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범죄 혐의가 있고 구속이 됐잖아요. 이 구속된 사람들이 이게 재판을 진행할 때 임시로 이 구치소에다가 가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도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구치소. 그래서 구치소와 이 교도소의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세상 법률 용어도 이렇게 나오는데, 미결수, 기결수라는 것을, 이 결자라는 것은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기자는 이미 기자예요. 미자는 아니 미자고. 그래서 판결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미결수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미결수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미결수. 아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미결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결수는 뭐냐? 기결수는 이미 기자예요. 이미 기자. 이미 기자지요. 이미 판결이 난 사람을 이야기해요.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그 한자책에 있는 한자를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제가 많이 알아요. 뭐 요즘 사람들은 한자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한자를 알게 되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이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형사 재판이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아직 검찰에서 기소도 안 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구속된 거야.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다 놓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이 다 끝나 가지고 판결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기결수가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뭐 징역 30년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는 판결이 떠졌을 때 그때 교도소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교도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뭐 어디 있는가는 저는 잘 몰라요. 한번 장소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이제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35일까지 견디다 히포메노라 그랬죠.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못 가르쳐 줍니다. 저만이 유일하게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타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놨다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다 왔고, 또 이런 성령님의 가르침을 제가 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고 다 이렇게 확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 있다 그랬지요. 아까 다니엘서 12장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때 환란이 있다 이 말이요. 그때 환란이 있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미가엘 군대가 일어나요. 이 마지막 때. 이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엘 군대가 일어나 가지고 이때 쫓겨나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여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리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사자들이라는 게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쫓깁니다. 하늘에서 내쫓기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예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겼느냐?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 말이요. 이 땅이 어디냐? 이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미가엘 군대가 이제 우주 하늘에 파송되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렇게 잡을 때 일부 땅으로, 이 지구로 쫓겨 내려온 자들이 있다 이게. 그래서 이 내려온 자들이 있기에 이 지구상은 3년 반 동안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은 3년 반 동안 곡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3년 반 동안 내내 뭐 이렇게 환란이 오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 처음에 이 5개월 환란이 옵니다. 가장 크게 5개월 대환란이 옵니다. 5개월 대환란이 오고 그 뒤에 육륜표를 받고 이 짐승을 경배하면 그들은 그냥 먹고는 살아요. 그래서 미가엘 군대가 우주 하늘에 파송돼 가지고 이와 같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다 이제 일부는 잡고 일부는 이 지상으로 내쫓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온다. 이런 환란 기간 중에 1335일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니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천년왕국의 복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천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이 1335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1335일이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모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해가지고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권세,
기독교인들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기독교 목사의 모든 권세도 다 깨어지고, 그래서 보호처를 준비해야 돼요. 휴거만 주장하고 될 것이 아니라니까. 다 성도의 권세든 목사의 권세든 다 깨어져 갖고 다 짐승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은 악하겠지만, 악을 행하겠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알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끝까지 악을 행합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이 제가 전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스스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그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나오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서운 때로부터, 세월 때로부터 시작해서 1390일 지나가고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요. 이 복이 천년왕국 복입니다. 그러니까 1200 요한계시록에 보면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세워진 때부터 해갖고 1260일 기간이 나옵니다. 1260일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때로부터 해서 3개의 기간이 나옵니다. 예, 세운 때부터 1260일 1260일이 나오고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기간이 나오는데 마지막 1335일까지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이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기간의 마지막은 1335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1335일까지 견디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1260일 이 기간 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는 때부터 해서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선 때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도망하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이때 보호처로 도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보호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이 보호처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은 정강원 목사가 전하는 이상한 그런 씨잘데기 없는 것이나 받다가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죽음 당하고 싶습니까? 개죽음 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고귀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의 선 때부터 때에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래서 이 산은 그냥 일반 산이 아니에요. 보호처가 건설된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어때요? 그때는 이것을 본 때라 말이요. 유대에 있는 자들 어디로 도망해?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이게 산은 일반 산이 아니고 이게 보호처가 건설된 산이에요. 이게 산이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헬라어에 가면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의 산이 아니에요. 여러 산에
산속 깊은 곳에 보호처가 건설이 돼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거를 증언을 안 해도 저 이기방은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증언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보호처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이제 말씀 무장도 되고 14만 4천 명의 종도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보호처도 건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몰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 19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 너희 육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살았다 이거요. 그리고 부정이라는 것은 더러운 걸 이야기합니다. 더럽게 살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더럽게 살고 법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 그래서 불법에 이르는 가치 내주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이제를 구원을 받은 자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너희 지체를 어디에 내줘나 의에게 내줘라는 거예요. 의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말합니다.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디카이오시네는 뭐냐면 디카이오시네는 의로움을 이야기해요. 이 디카이오시네가.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 디카이오시네가 이게 헬라어인데 의로움 또는 의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세상에서는 정의 이렇게 쓰고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씁니다. 공의.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원래 보수 진영에서 정의 구현 이런 정의로운 사회 이런 거는 뭡니까? 보수 진영에서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보면 진보 진영에서 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진보 진영. 정치적으로는 진보 진영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보수에서는 이 정의를 잘 외치지 않아요. 정의를 잘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 주로 정의를 많이 외칩니다. 보수 진영에서 외치지 않아요. 진보 진영에서 정의를 주로 외쳐요.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종교적으로 오면은 이게 이제 종교적이라고 하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공의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공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종교적으로는 공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뭘 이야기합니까? 공간복음은 공의의 구원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은혜의 구원이다. 이런 거 자꾸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
그래서 공간복음은 공의의 구원을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은 은혜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공의 구원이 없지요. 은혜 구원만 있단 말이야.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이야. 그러니까 공의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공의를 따를 것 같지만 안 따릅니다. 여러분, 보수가 정의를 따르고 공의를 따를 것 같죠? 안 따라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해 놓고도 계엄령을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거짓으로 말로 바꾸는 거야.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국회의원을 계몽시키려고, 국민들을 계몽시키려고 했다는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짓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적으로는 뭐요? 정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공의를 따라야 한다 이거예요.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하고 내가 교통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거짓과 진리를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법원을 두드러 갖고 아작을 냈어. 법원을 아작 냈어. 이게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이게 어두움의 일이란 말이야. 이게 밝은 일이 아니고 어두움의 일이에요. 법원을 아주 그냥 들어가고 아작을 내버렸어. 이건 어두움의 일이야. 근데 이걸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한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프레임 안에 갇히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틀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어떤 진영에 속하지 말란 말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어떤 유형, 어떤 정치 진영에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투표하고 싶을 때는 그냥 가서 투표만 하세요. 그래서 어두운 일을 해놓고, 어둠의 일을 하고 악마의 일을 행해놓고, 나는 하나님하고 사귀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은 정반대예요. 진리와 거짓은 정반대이다. 정반대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진실을 말해요. 진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그럽니다. 알레데이아 그래요, 헬라어로. 그래서 알레데이아가 뭡니까? 헬라어로 그 알레데이아를 찾아보면 알레데이아가 나와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가 뭐냐면 진리, 이런 뜻인데 거기에는 진실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진실, 진리, 진실, 이런 데요. 거짓의 반대를 말합니다. 기독교, 여기 사제를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정강호 목사가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데, 기독교 목사가 말이요, 구치소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느니 그렇게 거짓으로 선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알레데이라는 원뜻은
여러분 이 알레데이아라는 원뜻은 진리 또는 진실, 이거를 이야기하고, 뭐 기독교의 아까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 사람인데, 수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이거 법원에 들어가 갖고 말이야, 법원을 아작 내놓고 말이야, 정강훈 목사는 말이야, 목사라는 인간이 말이야, 구치소에 들어가서 말이야,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선동이나 하고 말이야. 그건 진리를 따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와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대명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입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진리하고 거짓은 전혀 뿌리가 달라요. 우리 마음의 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짓은요, 악의 뿌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불의의 속임, 이 속임은 거짓이죠. 그죠? 이 거짓은 멸망할 자들에게 있다 이 말이요. 이는 그들이 진리를 안 받아. 이들은 진리를 안 받아요. 진리를 안 받기 때문에 구원도 없는 거야. 구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거짓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도 없는 거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따르는 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지옥 들어갑니다. 사후에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입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다니까. 하늘에도, 이 땅에도 법이 있지만 하늘에도 법이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심판하여 형벌을 가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형벌을 어디서 받아요?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야. 그리고 다 갚으면 나와. 못 나오는 게 아니고 다 갚으면 나온다니까. 봐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 죄값을 갚으면 나와. 다 못 갚아도 중간에 사면을 시켜주면 나오는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늘에도 법이 있고 땅에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심판받고 법대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지옥론은 가짜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지옥론은 완전 가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미혹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이 미혹의 역사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게 해요? 거짓 것을 믿게 해. 그 거짓 것이 믿어지네. 거짓 것이 믿어진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어지게 할까요? 왜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거짓을 믿게 할까요? 그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뭘 받게 하려고?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짓말, 그 다음에 가짜 뉴스, 가짜 뉴스 등을, 그 다음에 음모론, 거짓말, 가짜 뉴스, 음모론 등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여러분, 가짜 뉴스, 음모론 이런 데 아예 하지 마요. 그래서 이 지구 종말과 관련해서 어저께 내가 10가지 음모론을 알려드렸죠.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다음 프리메이션, 그다음 일루미나티가 세계 정부를 만들 것이다, 그다음 전 지구상 인간들에게 666표를 찍을 것이다,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제가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전해 드릴 테니까,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전해 드릴 테니까 거짓말, 가짜뉴스, 음모론 등을 믿지 말고 진리 이런 걸 믿고 살으라 이 말이요. 진리를 믿고 따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진리, 진실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시대, 음란하고 패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 악은 미워해야 돼요. 나중에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더라도 악을 행한 것을 두둔하게 되면 이 지구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악을 행한 것을 가지고 악을 두둔한다? 법을 어긴 것을 두둔한다? 헌법을 어긴 것을 두둔한다? 그건 뭐하러 그 짓 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내가 윤석열이 법을 어긴 것을 받고 헌법을 어긴 걸 받고 법률을 어긴 걸 봤는데, 내 눈으로 뉴스를 통해서 똑바로 봤는데 이제 와서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라고 거짓말로 선동을 한들 나는 악을 미워합니다. 나는 선을 따르는 사람이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거짓되게 살면 안 돼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지옥에다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라 할지라도, 기독교 전도사라 할지라도, 권사장로 집사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빼도 못 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행해야 돼.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공간복음은 그래서 의를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의를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걸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그걸 아버지 뜻이라고 했어.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교리가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한다고. 그 기독교하고 성경하고 다 맞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천국은 행위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의를 행해서, 아까 디카이오신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는 정의고 기독교에서 쓰는 것은 공의예요. 천국은 의를 행하는 자가 먼저 들어가는 곳이다. 들어가는 곳이며,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지옥에서 형벌로 다 갚은 후에 천국으로 귀환한다. 제가 한결같이 이야기하지요. 그죠? 의를 행하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거 아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다 갚은 후에 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귀환을 한다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듯이 귀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